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고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의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막 물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따로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다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바로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자 교황주일입니다. 요즘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가운데 지난번에 천형 성취한 어린이들 가운데에서 10명의 어린이가 요즘 평일 새벽 미사에 아주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들이 복사에 선발되기 위해서 평일 미사 한 달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복사 어린이들에게 당부합니다. 어린이들이 새벽 미사에 나오려고 일어났는데 이미 새벽 미사에 늦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이미 새벽 미사에 늦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성당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포기하고 그대로 자면 미사에 빠지는 것이 되지만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오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미사의 늦은 부분은 아마도 눈 감아주시고 늦게라도 나온 부분을 갖고 어여삐 봐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연 그럴까요? 진짜? 새벽 미사에 나오려는데 본의 아니게 늦게 일어나서 늦는다면 포기하고 계속 자야 합니까? 아니면 늦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나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요? 아니면 그냥 자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오늘 늦었네, 땡쳤네, 그러고 아마 다른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의 성의를 보시고 부족한 우리의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9일 기도, 정성을 다해서 9일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 9일 기도가 결코 9일로 끝나지 않고 며칠을 해야 돼요? 네? 54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기도도 않더니가 이 54일 기도를 빼먹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다 보면은 또 빼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우리 신자 여러분들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요 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정성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54일 빼먹지 않고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중간에 빼먹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에휴, 빼먹었으니까 중간에 그만둔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이어서 그 다음 날서부터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처음부터 또 그날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다 보면 54일 기도를 한 번도 못 맞춰요.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초에 성경 읽기를 좀 해야 되겠다. 맨날 성경 읽기 어디에서 끝나요? 맨날 창세기. 네? 맨날 창세기에서 끝나는 경우도 바로 다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54일이 아니라 60일을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54일 기도를 마친 사람만이 그 다음번에 다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유 또 빼먹었네 하고 처음부터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마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듯 이렇게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의 성의를 보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포기하면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은총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부족한 부분은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회당장이 자신의 병든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을 들어주시고자 그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떼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그만치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던 여인이었고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자 자신의 거의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는 이 마지막 희망, 그는 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하여 그
그분의 옷을 만지는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병이 나음을 그녀는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그 딸의 죽음을 알려옵니다. 딸이 죽었으니 이제 치유될 희망을 포기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회당장은 순간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딸이 죽었으니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저분의 말씀대로 믿음의 희망을 가질 것인가? 회당장은 그래도 말씀대로 믿음의 희망을 품으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 결과 죽었던 딸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희망에 대한 포기와 절망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사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진정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